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찾아서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을 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시작.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8월은 우리가 8월의 화요일 시간에는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조연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가져 있는 우리 숨겨진 인물들에서 지금 우리 몇 명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문둥병에 걸렸던 게하시, 두 번째 주에는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루벤과 유다, 지난주에는 젊은 제사장 레위인 모세의 손자 요나단에서 우리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요아스를 통해서 훌륭한 왕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통령이나 왕이 되려면 몇 세 정도가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가장 적당할까요? 50세. 네. 혹시 여러분, 제가 이제 내년이면 40인데요. 네. 내년에 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면 여러분 찍어주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그냥 웃으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안 나갑니다. 그냥 저는 목회가 더 좋습니다. 사실 나이와 왕, 대통령이 되는 것은 지금껏 그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볼 때 크게 상관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제가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령 대통령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될 당시의 나이가 74세였습니다. 74세 우리 어르신이 그때 대통령이 되셨어요. 최연소 대통령은 혹시 누가 제일 어린 나이에 대통령이 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어린 나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몇 세에 됐냐면 42에 됐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저도 대통령이 될 만한데, 네. 성도님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절대 안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연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42살이었어요. 이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옆에 있는 딸, 그때 대통령일 때 찍었는데 이 딸이 자라서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고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61세 대통령이 됐습니다. 외국을 좀 찾아봤더니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은 몇 세였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46세였고요. 미국의 제일 최연소 대통령은 시어도어 루즈벨트라는 26대 대통령으로서 42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실제로 나이와 상관없이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은 나이와 그렇게 상관이 없었어요.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최연소 대통령, 최연소 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몇 살이요? 네, 본문을 잘 읽으셨으면 몇 살이요?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된 것은 사실은 그냥 잘 있다가 왕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왕이 될 때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이겨내고 왕이 됐습니다. 아무도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그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즉위식, 왕의 즉위식을 통해서 느끼면서 이 7살짜리 아이가, 죄송합니다, 아이라고 해서 왕인데,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도대체 뭘 할까?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7살짜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네, 되겠죠. 근데 이 대통령에 대해, 이 왕에 대해서, 요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7살짜리 그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사실 그 전에 남방 유다에는 여러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될 만큼 정직한 왕이라고 기록될 만큼 이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보기 괜찮은 왕으로 삼을 만한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살짜리가요? 7살짜리가. 여러분 실감을 잘 못하시죠? 제가 그래서 7살짜리 아이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우리 하진이 7살입니다. 아주 천진난만하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영윤이, 네, 굉장히 예배드리다가도 잠이 들 만큼 열정이 넘치는 그런 우리 7살짜리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이 두 아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권옥희 집사님 빼고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죠? 네. 철들지 않은 7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도 훌륭할 수 있었습니다. 정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면 우리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정직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정직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역대하 2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12절입니다.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요아스는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되기 전에요, 어디서 자란 것을 성경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자랐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그 조그만 아이가요, 인생의 전부를 어디서 보냈냐면, 왕이 되기 전까지 인생의 전부를 어디서 보냈냐면 성전에서 숨어서 지냈다는 것이. 요아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 가족의 이야기를 조금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방 유다에서 그나마 아주 훌륭한, 그래도 개혁의 모습을 액션을 취한 그런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왕이었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아들 여호람이 왕권을 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람과 결혼을 누구랑 결혼을 시키려면 화면에 보듯이 아달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 기억하시나요? 북방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 아버지가 아합이고요, 어머니가 그 시대에 그 당대에 가장 악하기로 유명했던 그 여자 누구요? 이세벨. 아빠가 아합이고 엄마가 이세벨이었어요. 그 딸이 아달랴였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자기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라를 운영하다가 뭘 걱정하게 됐냐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특별히 누구를 걱정하면서 자기 아들 여호람을 걱정하면서 이
내 아들이 어떻게 지켜낼까라는 고민을 끝에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그 나라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북방 이스라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략 결혼을 맺죠.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에게 줍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아달랴 때문에 아주 풍비박살납니다. 이 여호람은 안 그래도 심지가 불안한 그런 왕이었는데 악한 부인을 얻으니까 이 왕은 어떤 왕이 됐을까요? 당연히 악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위를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낳은 누구?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이 아달랴가 남편만 나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누구도 나쁜 사람 만들었을까요? 아들도 나쁜 사람을 만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내가 악한 사람이 되면 누구도 악해요? 남편도 악해지고 아들도 악해지고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한 것은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자기의 자식들, 손자들, 왕이 될 수 있는 남방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달랴의 손자가 누구였냐면 요아스였어요. 어때요? 이런 할머니 밑에서, 그런 아버지가 악한 왕 밑에서 자란 이 요아스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부터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 요아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가 도우심. 착해졌을까요? 악해졌을까요? 네.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삼촌들, 작은 아버지들,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일 때 이 신생아였던 요아스는 누구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되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아하시아의 누나 여호사밧에 대하여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고모고, 이제 고모부가 누구였냐면 다행히도요, 고모부가 여호야다였는데 이 여호야다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잡히면 이 요아스는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이 남방 유다 왕족의 씨를 말려버리는 이 할머니에 잡혀버리면 죽을 이 요아스를 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밧, 고모부와 고모는 어디다 숨기냐면 성전에다 숨깁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왕궁과 가까이에 있는 이 성전에 숨기면서 그 요아스를 키우는데 몇 살까지 키우냐면 7살까지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아스 왕은 아주 슬픈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나를 죽이려 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7살도 안 된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아버지도 없는 그런 고아처럼 지낸 아이였고, 이런 가정 형편에 떳떳이도 살지 못하고 어디에 살았어요? 숨어 지내는 그런 7살짜리 철없는 꼬마아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이야기 들을 만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저는요, 이 6년의 하나님의 전에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이 요아스가 술집에 6년 동안 숨어 있었으면 이런 훌륭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자리에는 바로 자기를 성전으로 이끌고 성전에서 자라게 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6년 동안 왕이 되기 전에 어쩌면 우울증에 걸려도 복장이 터져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요아스의 처지였어요. 그러나 가장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할 그 나이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는 하나님이 기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 있지 않으세요? 성전에서 자란 사람. 네, 사무엘 맞습니다. 역시 우리.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전에서 한나가 들여서 성전에서 자랐던 그 사무엘이 생각났어요. 어때요? 둘 다 훌륭한 사람이 됐나요?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자라야 돼요? 어디서 거해야 돼요? 성전에서 자라야 돼요. 요아스와 사무엘은 성전에서 도대체 뭘 했을까요? 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예배를 들으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물을 닦고 기름칠을 하며 늘 삶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몇 살인데요? 7살인데요. 할아버지가 악한 왕, 아버지도 악한 왕, 할머니는 그 당대에 가장 악했던 여자. 그럼에도 하나님 성전 안에 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저녁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문제를 시험 문제에 낸 적이 있어요. 그냥 점수를 주려고 냈는데 이 문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들의 대답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짝꿍을 바꾸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늘리겠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간식을 주겠습니다. 정말 1학년다운 대통령이 됐는데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왕이 된다면 우리는 이런 정직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왕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처럼 사용하신다면 우리도 요아스처럼 이런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가 7살짜리 아이가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4장 4절 5절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그가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일이 어디에 관심을 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요아스가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왜요? 그는 몸도 성전에 있었고 마음도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그 교회가 자기의 고향이며 자기의 집인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이 돼도 그의 모든 관심은 성전에 가 있는 거였어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 아달랴가 세웠던 수많은 우상 다 없애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없앤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게 오늘 우리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겐 정말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빨리 왔다 빨리 가야 하는 곳, 그런 곳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들리는 곳, 그런 곳이 성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가 그랬던 처럼, 요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성전에 거하며 이곳이 저 하늘 가기 전에 죄악 세상에서 숨을 수 있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늘 성전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향하여 한 주 내내 살 수 있는 우리 별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역대하 24장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와의 하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24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하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들이 그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모두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있어서요? 제사장 누가 있어서요? 여호야다가 있어서.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여호야다가 세상에서 없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정직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아스에게 이 여호야다는요, 스승이자 아버지이자 친구이자 목사이자 그에게서는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목자의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여호야다라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요아스를 키웠으며 말씀으로 가르치고 왕이 되도록 준비했던 이 여호야다. 아버지가 스승이며 성인이 된 후에는 후견인과 고문 같은 존재로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아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왕이 그때까지는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천명선교사로 봉사할 때 거기에 법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민 오시는 분들 공항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시면 누가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정해진대요. 세탁소 하시는 분이 이 공항에 픽업 나오면 그 사람은 거의 뭐 하냐면 세탁소 하신대요. 그리고 공항에 데리러 나오신 분이 마켓 하시면 그 사람은 뭐 하냐면 대부분 다 마켓 한대요. 왜 그럴까요?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듣기 때문에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찾으려거나 다른 거를 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특별히 이 건축이 잘 보수가 안 될 때 그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앞에 궤를 놔두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모아 이 성전을 건축하고 보수하는 일에 동참시키는 일을 이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성공하게 되죠. 근데 역대하 24장 15절입니다. 반전이 나타나는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그 전에 없었던 아주 놀랄만한 한 가지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왕들만 묻히는 그 왕실에 누구를 장사를 지내냐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장사를 지내요. 누구처럼 대접한 거예요? 왕처럼 대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기게 되었어요.
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시야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던 이 여호야다가 없어지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주저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생전 처음 여호야다 없이 결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상황이 되니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태 동안 정말 잘하던 그 왕이 다시 몇 살로 돌아갔냐면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7살 아이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신하의 뜻을 따라 그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저 그런 7살짜리 왕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호야다가 없었을 때가 요아스가 누구를 가장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가장 붙들어야 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의 하나님이 요아스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호야다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자기가 직접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요아스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와서 결국 모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을 다시 떠나는 모습을 나오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직접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야다의 하나님이긴 했지만 요아스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생활 과목에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했더니 어떤 아이가 답으로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고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요아스 같진 않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 아이처럼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7살짜리 왕으로 돌아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잘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죽게 하셨을까? 만약에 죽게 하셨으면 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요아스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보내셨어야지. 그러면서 한 성경절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역대하 2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 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요, 이 여호야다의 역할을 이제 누구에게? 요아스 왕에게 맡기고, 여호야다가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했던 그 역할을 이 요아스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그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왕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 중간 여호야다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제사장 여호야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나 봐요. 우리 교사들을 가르치는 예수아이 교사학교에서 한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조사를 하셨는데요. 우리 엄마는 하고 밑줄을 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아이들이 썼대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엄마는 있다. 우리 엄마는 힘들다. 우리 엄마는 요 문제에 대해서.
그 밑에 우리 아빠는이라는 문제도 같이 냈대요. 우리 아빠는 매일매일 변한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변한다. 우리 아빠는 배만 보인다. 네. 우리 아빠는 바쁘다. 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더 내셨대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태강삼육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아이들이 답을 쓴 애들이 별로 없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있나요? 요하스는요 이게 없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요것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오히려 여호야다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을 사람이 없는,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될 때 우리 하나님은에 대한 해답이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한 책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길도 위험한 사람과 같이 가면 위험하고, 위험한 길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위험한 건 언제나 길보다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 요하스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7살짜리 왕이 될 수 있지만, 7살짜리도 정직하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왕이 47세라 할지라도 형편없고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7살 철부지 나이에 왕이 되었던 이 요하스는요 40년 동안 왕이 되었지만 그의 결말은 비극으로 끝나게 돼요. 그가 계속 악한 왕으로 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누구를 보내면 가장 이 아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요하스의 아들을 보냅니다. 만약에요 요하스가 그 여호야다의 아들처럼 지냈다면 그 여호야다의 아들은 형제처럼 지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냈는데 이 요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형제처럼 같이 자란 그 스가랴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하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결국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악한 행실을 보고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모습을 본 그의 부하들이 그가 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의 부하들이 와서 누구를 죽이냐면 요하스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요하스가 죽고 그 요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하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었더라. 너무 아이러니하게도요, 왕이 아니었던 여호야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에 충성했을 때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묻히는 왕의 묘실에 장사였는데, 정작 왕이었고
어렵게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이 요아스는 결국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어디에 장사 지내냐면 왕인데도 왕이 죽는 그 묘실에 장사 지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 마치는 것이 저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요아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은 아니지만 저 하늘의 왕자의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요아스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마지막은 저 하늘에 이름이 새겨질 수 있는 주님의 아주 훌륭한 왕들이 되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